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같이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가장 부족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의식주, 또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인간은 일을 하게 되고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필요는 인간의 삶에 고단함을 줍니다.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어떤 때는 침이 마르고 뼈가 마르는 느낌을 가지고 애같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필요는 때로 피로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주, 기본 생활이 아닌 다른 고상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정을 불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가 선의와 사랑으로 맺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은 이 필요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와 사랑이 바탕으로 맺어졌다고 한다면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는 때로 많은 삶의 기반들을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돈이 왼수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돈 때문에 신의가 깨지고 사랑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와 사랑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은 그래도 물질적인 필요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물질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친구 관계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평생 다니던 정든 직장이라고 해도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표를 쓰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옛날에는 왕도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죽임도 당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백성들이 치수의 책임, 물 관리를 잘 못하면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렸습니다. 어느 해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치수 때문에 농작물을 망치게 되면은 왕은 어김없이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역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 들에 거할 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거의 한 400명가량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이 무리와 함께 시글락에 거주하다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는데 이 블레셋 장관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시글락을 점령해서 자기 아내들과 재산과 아이들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 천하 용장 다윗도 자신의 필요에 배반당한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음을 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 번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만 자신들의 필요에 장애물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서 이것은 너를 대적함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는 때로 믿음도 배반합니다. 필요를 신앙의 우선과 근거로 생각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곧바로 믿음을 버리거나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견지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추스리고 올바른 신앙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질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필요성, 관심은 영생이다. 고상하죠? 두 번째,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육에 기반해서 세상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바람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거를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영생보다 현실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고민하고 인생의 관점을 제대로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관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문제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을 규칙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찾고자 노력했을지라도 안타깝게 여기지는 부분입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에 보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찾은 데는 믿음이 있는 청년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을 찾을 때도 똑같이 믿음 있는 청년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이 오늘날 있으면 정말 신랑감 1등이에요. 젊죠, 부자죠, 거기다가 신앙적이죠, 영생에 관심이 있죠, 정직하죠, 도덕적인 관점이 있죠. 이 청년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불안하고 결핍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뭔가를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는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20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자기의 선행과 지난날 살아온 인생만으로는 뭔가 내 구원의 완성을 충족할 수 없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원하는 다른 것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주신 것과 같은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 이런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 복음이 선명하게 제시된 이런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계명의 둘째 단원을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길이 아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바로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유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수님이 언급도 안 하십니다. 4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에 관한 계명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은 고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둘째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예수님의 제의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을 행했다고 자랑하고 내밀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아시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나는 믿어요. 나는 했어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때로는 드러내셔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한 관심을 표현했지만은 그가 영생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현실 삶에 필요한 재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자 청년의 본질적 관심은 영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진 것, 재물 위에 자신의 필요성을 더 누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하죠. 많은 것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핵심적인 관심이 세상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여야만 됩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에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중적인 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입으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영생에 대한 관심 이상의 관심을 나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 청년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위선과 거짓의 탈이 다 벗겨져야 돼요.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위선과 거짓의 탈을 벗겨버리고 그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재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재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수치이기보다는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부끄러움이기보다는 영광의 첫 단계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내 마음이 막 드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영생을 위한 필요는 곧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요. 십계명의 첫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고 있고 둘째 부분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웃들과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의 둘째 부분만 주셨습니다. 왜 첫째 계명은 언급하지도 않느냐?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중요한 지적을 하시려고 이것을 일부러 빠뜨리신 겁니다. 둘째 계명을 제시하시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는 말은 그가 곧 둘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부자 청년이 둘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만하면서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은 고사하고 둘째 계명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주님은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말했지만은 그가 가장 부족한 부분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TV 드라마 보는 것보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억지로라도 아멘을 크게 해야 더 좋아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써야 돼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족한 부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 입으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몸도 써야 돼요. 시간도 써야 돼요. 재물도 써야 돼요.
마음으로 나 하나님 더 좋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이 둘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첫째 계명은 아직 이르지도 못한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사랑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랑한 첫째는 뭐냐? 재물. 그게 자기의 프라이드예요. 자기의 자만이에요. 자기의 만족이에요. 이 재물의 부요함이 그를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제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면 그게 바로 나의 문제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면 그게 내 가장 큰 문제다. 그걸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있는 것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채워야 될 것은 그가 행할 선한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그가 믿을 선한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존귀한 자리에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할 뿐이에요. 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 오늘 본문 16절, 17절 여기 선생님으로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들을 때 의아하죠. 아니 예수님 당연히 선하시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해와 상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예수님에 대한 상식과 이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의아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의 영적인 이해를 확대시키는 일을 도우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나는 선하지 않느니라. 이것은 대답이 안 돼요.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본체임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후반절에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할 일이 뭡니까? 무슨 선한 일? 그가 찾는 무슨 선한 일입니까? 그가 부족한 게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채워야 될 필요가 뭡니까? 필요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필요를 채우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채우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라는 생명을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이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젊죠, 돈 많죠, 사회적 지위도 있죠, 도덕적이죠, 사람들에게 인심 많이 써가지고 인정도 받죠. 이런 훌륭한 신랑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펴보니까 율법 안에 있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도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요구하는 뭘로 채워야 뛰어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을 선한 하나님이 예수 되심을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심령 중심에 채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예수님 바로 앞에 두고서도 발견하지 못해요.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가요. 오늘날 종교를, 신앙을 서비스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인간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업적인 시각입니다. 고객 만족, 고객 우선,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것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을 얻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완수하게 하려는 시각입니다. 필요를 근거로 신앙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필요를 신앙의 근간으로 삼는다면 그 필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섬기는 신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도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여호와 섬김을 중단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른 종교가 자기가 찾는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예수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세상에 부모를 갈아치우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영생과 육신의 모든 것에 채워야 할 것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영생에 주목하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필요를 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 복이 임한 것은 먼저 전제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먹어야 살죠. 매일 호흡과 생명과 공기와 햇빛과 물, 많은 것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경영할 때 많은 필요성들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필요를 먼저 내세우면 안 돼요.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섬겼다고 자부했지만 그의 필요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재물이었어요. 결국 부자 청년은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실패한 사람이고 영생을 얻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버렸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정보, 대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심히 괴로움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영생보다 중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물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필요를 넘어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거, 가장 필요한 거 뭡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래야 가장 부족한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페니 제이 크로스비. 이분 여자 맹인이에요. 아름다운 찬송시를 9,000편 이상 적었습니다. 육체적인 불행, 그는 세상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는 일을 단념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천국은 뭡니까? 주 안에서 천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피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만족함이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필요와 부족을 육신에서 찾지 말고 영혼에서 찾고 영생에서 찾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들의 심령 아버지 변화되지 못한 심령 기경하사 참 진리의 빛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땅에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런 나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가장 필요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아버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아버지 그 예수님과 손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치료하사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